레기 16장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利未记16章5到6节。要从以色列会众取2只公山羊为赎罪祭，1只公绵羊为燔祭。亚伦要把赎罪祭的公牛奉上，为自己和本家赎罪。 레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刚才我们说过，利未记一共可以分为2大部分。 1장부터 16장까지. 首先是1到16章。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这个部分向我们显示的是来到神面前的路。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7장까지는 那么从17章到27章呢？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就是与神相遇的这个百姓要如何与神永远的生活在一起呢？ 이것이 이제 레기 후반부 이야기라고 했죠. 这是利未记后半部分当中所说的内容。 그래서 이제 레기 전반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所以说利未记前半部分是彰显了如何来到神面前的这条路。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했어요. 通过祭司长所献的祭呢，我们可以来到神的面前。 그래서 이제 16장이 레기의 핵심장입니다. 所以我们说16章是利未记的核心章。 자, 레기 16장은 우리가 쉬운 말로 먼저 대속죄에 대한 규정이라고 그래요. 16章呢是关于这个赎罪日的这样的一个内容。 이건 다른 말은요, 백성의 모든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대속죄에 가는 거예요. 这里面说的呢是大赎罪日，就是说这个祭司长代替所有的百姓来到神的面前，向神献祭，然后使百姓回到神的面前的内容。 이날 하루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这日呢，这个祭司长他要带着这个血祭物的血呢，要进到至圣所里。 그러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데 祭司长呢，他带着这个牲畜的血进到至圣所里，然后他在那里洒这个血，这样的话代表这个百姓的罪得到赦免。 지금은 이제 5절 6절 읽었죠? 现在我们读了16章的5到6节，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那么看到这个内容是什么样的内容呢？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다고 그랬어요. 这里说这个祭司长他先要为自己而献祭。 그러면 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릴까요? 那么祭司长为什么要先为了自己而献上这个赎罪祭呢？ 대제사장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예요. 因为这个大祭司长他也是人群当中的一员。 대제사장도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죠. 这个大祭司长呢，他也是亚伦支派中的一人， 그래서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요. 因为他也是属于这个人群中的一个人，所以他也是罪人，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所以他要先献上这个自己的赎罪祭。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요. 那么他为了自己献上了赎罪祭以后呢，他要为百姓献祭。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1到12节。亚伦要把赎罪祭的公牛牵来宰了，为自己和本家赎罪。拿香炉从耶和华面前的坛上盛满火炭，又拿一捧捣细的香料，都带入幔内。 자, 백성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해요. 这里说他为了献祭要准备2个动物， 그래서 이제 이 염소를 제비 뽑아가지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뽑아요. 说他要为了在这里面他要沾灸，然后要选这个羊，为了耶和华而献。 그래서 그 이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所以他要抓住羊，然后宰羊，带着这个羊的血进入到至圣所里，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然后在至圣所里面去洒这个血。 그러면 16장 15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16章的15节。随后他要宰那为百姓做赎罪祭的公山羊，把羊的血带入幔子内，弹在施恩座的上面和前面，好像弹公牛的血一样。 자,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를 뿌리라고 그럴 때. 这里说他要带着这个牲畜的血进入到至圣所，然后在至圣所里面去洒血。 자, 쫙 뿌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두 자리를 지정해 줬죠. 这里并没有说你可以随便的去洒，而是说神指定了2个地方让他去。 속죄소 위에 뿌리라. 首先神说要把这个血弹在这个施恩座上， 또 시원자 앞에 뿌리라고 했어요. 然后还有这个施恩座的前面。 왜 쫙 뿌리라 하지 않고 속죄소 시원자 위에 뿌리고 시원자 앞에 뿌리라 하고 정확히 지정했을까? 为什么没有说你随便弹，而是说你要正确的弹在施恩座和施恩座的前边呢？ 자,
시온자는 어떤 것이에요? 施恩座是什么样的地方呢？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进到至圣所的话，首先是约柜。 이 시온자는 이제 다른 기구가 아니라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시온자예요. 这个施恩座是哪里呢？就是这个盖住这个约柜的上面这个盖子，这个就是施恩座。 그래서 그 시온자에 그룹이 두 개가 있고 施恩座旁边呢有两个基路伯， 그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보좌 시온자예요. 在这个中间呢就是神的宝座施恩座。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我们说下面有什么东西呢？ 언약궤요. 下面是约柜，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어요? 约柜里面有什么呢？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써준 돌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有神赐给摩西的这个关于十诫命的石板。 그러면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那么没有洒血的时候， 하나님이 시온자에 앉아 계시죠? 神坐在这个施恩座上。 그럼 시온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는 뭘 통해서 봐요? 那么当神那个需要查看这百姓的时候，是通过什么来查看呢？ 그 안에 있는 언약궤. 是通过里面的这个约柜，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是通过下面的约柜。约柜里面呢有这个石板。 그러면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다볼 때는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보게 되고 那样的话，神呢向下看的时候，就要通过这个约柜里面的诫命、十诫命来查看百姓。 자, 십계명 돌판은 율법을 대표하죠? 我们说这个十诫命这个石板呢，是代表着这个律法的。 그러면 바로 내려다보면 십계명 돌판을 통해서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고 那么神向下看的时候，就要通过这个十诫命的石板来看，要通过律法来看。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본다면 다 누가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那么通过律法来看的话，就说明我们所有人都在律法之下。 율법 아래에 있다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在律法之下，就代表着是在罪之下。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为什么呢？因为没有办法完 그래서 全遵守律法。 율법을 통해서 보면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죄 아래에 있고 所以通过律法来看呢，我们就是在律法之下，在律法之下呢，就代表着在罪之下，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在罪之下就代表着是在审判之下，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정죄예요. 在审判之下呢，就代表着定罪。 예, 정죄는 사망이죠. 정죄의 삭은 사망이죠. 定罪呢就是死，因为说罪的工价就是死。 이것이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패턴이요. 这就是不洒血的时候，神向下看的这样的一个方式。 이제는 근데 그게 피가 뿌려졌어요. 但是现在上面洒了血， 이제는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봐요? 那么现在神向下看的时候是通过什么向下 시온자에 看呢？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볼 때. 是通过洒在这个施恩座上的血来看。 피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용서요. 通过血来看的是什么呢？是饶恕。 그래서 그 피를 시온자에 뿌리라고 했어요. 所以神说要将血弹在施恩座上， 또 시온자 앞에 뿌리라고 했죠? 然后又说要弹在这个施恩座的前面。 그러면 피가 뿌려지지 않았을 때는 那没有洒血的时候，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는 누구요 다? 没有洒血之前，神看前面的这个百姓都是谁呀、 다 죄인이죠. 都是罪人。 근데 이제는 그 앞에 피가 뿌려졌어요. 但是呢，现在在前面呢，已在洒了血。 이건 뭘 통해서 봐요? 那么要通过什么来看呢？ 시온자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要通过洒在施恩座前面的血来看。 피를 통해서 볼 때는 다 용서죠. 通过血来看的时候都是饶恕。 그래서 피를 시온자 위에 뿌리고 시온자 앞에 뿌리라고 정확하니 두 자리를 지정했어요. 所以神非常明确的指示了两个地方，就是要弹在这个施恩座上和施恩座的前边。 그러면 염소를 두 마리 준비했는데 那我说在这里准备了2头羊，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렸죠. 一头羊呢被抓住，然后宰了，然后带着它那个血呢，现在进到至圣所里洒了血。 남은 한 마리를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그래요. 剩下的一头羊，我们把它称为阿撒谢勒羊。 그러면 아사셀이 어떤 의미일까? 那这个阿撒谢勒羊它的意义是什么呢？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이 연구했지만 虽然现在有很多的这个就是神学家对此进行了研究， 아사셀이 뭔가 정확히 지금 그 뜻을 밝혀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现在没有谁能正确的说明一下这个阿撒谢勒它到底是什么意思。 그러면 아사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那么我们该如何理解这个阿撒谢勒呢？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염소래요. 这里说的就是他背负这个世人的罪，然后放到很远的这个旷野里面去，那里面就死在那里面的一只羊。 자,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读一下21到22节。两手按在羊头上，承认以色列人诸般的罪孽过犯，就是他们一切的罪愆，把这罪都归在羊的头上，借着所派之人的手受到旷野去。 자, 지금 이게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죠. 这是关于这个阿撒谢勒羊的内容。 그러면 한 마리 아사셀 염소는요,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안수하라고 했어요.
这里说那个祭司长要把双手按在这个阿塔谢勒羊的头上。 그럼 대제사장이 두 손을 안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那么这个被大祭司长按手，这是什么意义呢？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대표해요. 这个代长他代表的是百姓。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 염소에다가 안수했다는 것은 那么这个代表这个百姓的祭司长，他把双手按在这个羊的头上，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意思就是所有百姓的罪都要转嫁到这头羊的身上。 그럼 안수를 통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아사셀 염소는 那么现在通过按手背负了所有百姓罪的这头羊呢， 정해진 사람에서 끌려가고 광야로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就是要通过说打发的人把他牵到这个很远处的旷野上，让他不能回来。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요. 这就是在旧约时代神处理百姓罪的一种方法。 아사셀 염소죠. 这个阿撒瑟他是一头羊。 그러면요 시편 103편 12절에는 诗篇103篇11节， 그건 뭐라고 했어요? 那里怎么说呢？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셨나이다. 那说东离西有多远，神使我们的罪离我们也有多远。 이건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많이 나오죠. 这句话呢，在我们的福音书当中也多次的出现过。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는 거예요. 就是说使我们的罪离我们像东离西那么远一样。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여기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就是东离西有多远呢？就是使他没有办法回来。 자, 두 번째 상징적인 방법은 然后还有第二个象征的方法，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와요. 就是以赛亚书38章17节中所说的。 그럼 이사야 38장 17절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以赛亚书38章17节怎么说呢？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의 등 뒤로 옮기셨다고 했어요. 那里说神将我们的罪扔在他的背后， 누구의 등 뒤로? 扔在谁的背后呢？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겼다고 했어요. 扔在神自己的背后。 만약 우리의 죄를 우리의 등 뒤로 옮겼다면 如果说扔在我们的背后的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겠죠? 那么神一定会天天的指着我们说是罪人是罪人。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의 등 뒤로 옮겼다는 거예요. 但是以赛亚书说，神将我们的罪扔在他的背后，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是能看到还是不能看到呢？ 절대로 보시지 않겠다는 거죠. 就是说绝对是看不到的。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이에요. 这就是圣经当中所说的处理罪的第二个象征的方法。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은 那么第三个处理罪的象征方法是什么呢？ 미가서 7장 18절 19절이 나와요. 是弥迦书7章18到19节的内容。 거기에 보면 우리 죄를 발로 밟으시고 那里说神将我们的罪踏在脚下，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 했어요. 然后要投于深海。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면 죄를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投于深海的话，我们还能找到罪吗？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就是说神说他不再去寻找。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상징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죠. 这就是神在旧约时代所说的处理我们罪的一个象征的方法。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아사셀 염소예요. 作为代表的就是现在我所说的这个阿撒谢勒羊，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염소. 就是要使他背负我们的罪，然后使他进到旷野里，让他回不来，以至于在那里死掉。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구를 계시해요? 那么这个阿撒谢勒羊他启示的是谁呢？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他启示的就是背负我们罪的这个羔羊耶稣基督。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看约翰福音1章29节， 요단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죠. 施礼约翰他看到这个渡过约旦江的耶稣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他说看那背负世人罪孽的，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요. 那也说是背负世人罪孽的人。 자, 이 광야의 아사셀 염소도 现在我们所说的这个在旷野的这个阿撒谢勒 백성의 羊， 죄를 짊어지고 먼 광야로 가서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他也是同样背负了人的罪孽，然后去到远处的旷野，在那里不能回来，以至于在那里死掉。 그래서 이 레기의 핵심은 16장입니다. 所以我们说利未记的核心在于16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깨달아야죠. 在这里我们需要醒悟的内容。 지금 아까 5절 6절에서 아론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다고 했어요. 刚才我们说了，在5到6节，这个亚伦大祭司长他需要先为自己的罪而献上赎罪祭。 왜 그랬다고 했어요? 为什么要那样做呢？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因为这个亚伦祭长他也是属于人，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因为他也是罪人，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다고 그랬죠? 所以他需要先为自己而献上赎罪祭。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那么我们说旧约和新约的祭祀有什么不同呢？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对此需要我们来思想一下，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 旧约和新约的祭祀有什么不同呢？ 자, 제사를 드릴 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해요. 我们说过献祭的时候需要有3个要点， 첫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第一个需要有祭坛，第二个需要有祭物， 세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第三个需要有祭司长。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요건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这是旧约与新约相同的一个条件，就是有这样的条件才能够献祭。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제사가 어떻게 다를까요? 那么它们的不同之处呢？新约与旧约的， 자, 구약과 신약에도 똑같이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我们刚才说过，旧约与新约同样都需要有这个祭坛，还有祭物以及祭司长。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다를까 보죠. 那么我们要来看这个旧约与新约的不同之处在哪里？ 첫째 이제 제사장을 봅니다. 第一，我们要来看祭司长。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었어요? 我们说旧约的时候，祭司长是谁呢？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고 亚伦是这个祭司长。 아론이 죽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됐어요. 然后亚伦死后呢，他的儿子以及他的后裔要来担当祭司长的职 그러면 任。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 자고 那么亚伦他也是属于人， 그도 죄인이었죠? 他也是罪人， 그래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린 거예요. 所以他需要先为自己献上赎罪祭。 그러면 아론도 사람 가운데 취한다고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那么我们说这亚伦他也是人，他也是罪人。那么我们可以说他是完全的祭司长吗？ 완전한 제사장이요 불완전한 제사장이요? 他是完全的祭司长还是不完全的祭司长呢？ 불완전한 제사장이죠. 他是不完全的祭司 왜요? 长。 그도 사람 가운데 취한다고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为什么呢？因为他也是人，他也是罪 그래서 人，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所以他需要先为自己献上赎罪祭。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에요. 所以我们说旧约的祭司长是不完全的祭司长。 두 번째 제물입니다. 第二个是祭物。 제물은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물을 드렸어요. 在旧约呢，这个祭物呢是由这个牲畜的血。 그럼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那么我们说牲畜的血可以代赎人类的罪吗？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어요? 这个牲畜可以代替人吗？ 짐승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어요? 这个牲畜可以代表人吗？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고 인간을 대신할 수도 없어요. 这个牲畜不能代表人，也不能代替人。 그래서 구약의 짐승으로 드려지는 제물은 那么在旧约代替人的这个牲畜呢， 인간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죠. 它没有办法完全的就是代赎人类的罪 그건 그림자로만 드려진 거예요. 那只是把它当做一个影子来献上。 그래서 구약의 짐승에 드리는 제물은 불완전한 제물이죠. 所以我们说，在旧约时代献上的祭物是不完全的祭物。 이제 세 번째는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第三个呢是祭坛。 제단은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어요. 这个祭坛在哪里呢？在这个会幕当中。 그러면 구약의 제단은 어디에 있었어요? 那么这个旧约的祭坛在哪里呢？ 땅에 있는 사람이 지은 성막에 있었어요. 是在地上由人来建造的这个圣幕当中。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했죠? 我们说过，这个是天上的一个影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这个是我们在出埃及记25章看过的内容。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神对这个摩西说 내가 보여준 모양대로 지으라. 说你按照我所指示你的样式去建造 이 。 말은 하늘에 있는 참것이 있다는 거죠. 这就是在说，在天上有一个真正的实体。 그래서 모세가 이 참것을 보고 와서 所以是摩西看了这个真的实体， 그 모양대로 땅에다가 그림자적 성막을 지었어요. 然后按着所看到的这个实体，在地上建造了一个圣幕。 그러면 이 그림자적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所以我们可以说，旧约时代的献祭是在影子里面献的。 그래서 구약의 제단도 불완전한 제물의 그림자예요. 所以我们说，这个旧约的这个祭坛也是不完全的，是实体的一个影子而已。 그러면 구약에 드린 제사는 어떻게 드려졌어요? 那么在旧约时代献上的祭是怎么献的呢？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是由不完全的祭司长， 짐승의 피에 불완전한 제물로 是由不完全的牲畜的血， 땅에 있는 그림자적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而是在地上一个不完全的祭坛里面献的。 그건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제사예요? 那我们说，他旧约所献的祭祀是完全的还是不完全的呢？ 이건 불완전한 제사예요. 是不完全的祭祀，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因为献上的是不完全的祭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지 않았고
所以不能完全的赎我们的罪，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因为我们的罪没有被完全的赎掉，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所以我们来到神面前的这条路，这个门没有打开。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무리 많은 짐승으로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所以我们在旧约无论献上多少的祭物， 휘장은 열리지 않았죠. 所以这个幔子没有打开。 다른 말은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换句话说，就是我们来到神面前的这条路没有被打开。 근데 신약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 那么新约的祭司是什么样的呢？ 신약도 똑같이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죠. 我们也说过，新约的祭司也需要有3个条件。 첫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해요. 首先呢，需要有祭司长； 두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해요. 第二个需要有祭物； 세 번째는 제단이 있어야 해요. 第三个需要有祭坛。 그럼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那么新约的祭司长是谁呢？ 예수 그리스도예요. 是耶稣基督。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죠. 耶稣基督是我们的大祭司长。 그분은 누구예요? 那么 그분은 祭 누구예요? 物，他是谁呢？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他是神的儿子。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에요. 因为他是神的儿子，所以他是没有瑕疵、没有罪的完全的祭司长。 제물은 祭物呢， 짐승의 피가 아니고 不是牲畜的血， 예수님 자신의 피예요. 而是耶稣基督自己的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제물이죠. 因为是耶稣基督自己的血，所以这是完全的一个祭物。 또 제단은 那么祭坛呢， 땅에 있는 그림자적 사람이 지은 그림자적 이 제단이 아니고 不是这个在地上由人手所造的这个祭坛， 하늘에 있는 참장막이에요. 而是由天上的一个真正的祭坛。 그러면 신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那么我们可以说新约的祭司是什么样的呢？ 완전한 대제사장이 是有完全的大祭司长， 완전한 제물로 完全的祭物， 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而是在真正的祭坛上所献的。 그럼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예요? 불완전한 那 제사예요? 我们说这个祭司是完全的还是不完全的呢？ 완전한 제사예요. 是完全的祭司，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因为献上了完全的祭 우리 司， 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所以我们的罪被完全的解决 우리의 了。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因为我们的罪被完全的解决 우리는 了，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所以我们得以来到神的面前。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겠어요. 所以幔子撕开了，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렸죠? 所以幔子裂开了，来到神面前的路被打开了。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这就是旧约与新约时代祭祀的差异。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对此呢，我们通过圣经来确认一下。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我们来读一下希伯来书10章2到4节。若不然，献祭的事岂不早已止住了吗？因为礼拜的人良心既被洁净，就不再觉得有罪了。但这些祭物是叫人每年想起罪来，因为公牛和山羊的血断不能除罪。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봐요. 我们再来读一下希伯来书10章14节，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자, 18절 읽어봐요. 我们再来读一下18节，这些罪过既已赦免，就不用再为罪献祭了。 자, 우리가 이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죠? 刚才我们读了10章的1到18节。 자, 구약의 율법의 가치는 어떤 것으로 두었어요? 刚才我们说了旧约时代的这个律法的价值是什么呢？ 창차올 참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러죠. 我们说是一个真正的一个影子， 예.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所以我们说影子是没有办法解决问题， 찬 것이어야만 해결할 수 있죠. 只有这个真正的这个实体才能够解决。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근거에서 드려진 것은 所以以旧约的这个律法为根据献上的， 다 찬 것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都是这个将来的真正的实体的影子。 짐승의 피로 제물로 드린 것도 그림자에 불과해요. 所以以这个牲畜的血献的祭，它也不过是影子而 그래서 已。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所以这个世节说呢，公牛和山羊的血断不能除罪， 불완전한 제물이에요. 因为是不完全的祭物。 그래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所以因为在旧约所献的祭是不完全的 우리의 죄를 祭， 속할 수 없었죠. 因此没有办法赎我们的罪。 근데 예수님은 但是耶稣呢， 우리 14절에 봤죠. 我们看到了14节，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어요. 这里说，因为他一次献祭，便叫那得以成圣的人永远完全。 자, 구약은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我们说这个旧约时代呢是反复的献祭， 그래서 모세에 의해 성막을 짓고 1500년 동안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所以我们说从摩西的时候开始呢，一共献上了大概1500多次的祭，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죠. 但是我们的罪并没有被， 그래서 휘장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所以这个幔子没有打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드렸어. 因为是不完全的，所以再献。 그러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但是无论献多少呢，我们的罪都没有。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但是耶稣基督呢，他只献了一次， 완전하고 只献了一次是完全的， 영원한 제사를 드렸죠. 是完全的永远的祭。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보니까 所以我们看这个18节， 죄를 위하여
다시 드릴 제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18节说，因为这些罪过已赦免，就不用再为罪献祭了。 오늘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죠? 今天我们不用献祭， 왜요? 为什么呢？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因为耶稣一次献的祭就是完全的、永远的祭。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因为耶稣只一次就献上了完全、永远的祭，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고 我们的罪被完全的解决 우리는 了，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所以我们得以来到神的面前。 왜요? 为什么呢？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길을 막았던 휘장은 완전히 찢어졌을 거예요. 因为耶稣基督一次献上完全的祭祀的时候呢，我们就得以来到神面前。那个幔子也被打开了。 자, 여기서요. 이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希伯来书10章19到22节。弟兄们，我们既因耶稣的血得以坦然进入至圣所，是借着他给我们开了一条又新又活的路，从幔子经过。这幔子就是他的身体。又有一位大祭司治理神的家，并我们心中天良的亏欠已经洒去，身体用清水洗净了，就当存着诚心和充足的信心来到神面前。 지금 설명한 것을 아주 종합적으로 딱 정리해놨어요. 这个内容呢，将我们刚才所说明的完全的给整理出来了。 예수님이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耶稣基督用他自己的血献上祭祀的时候，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졌죠. 因为我们的罪被完全的解决了，所以这个幔子打开了。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这样的话，我们就可以因着大的信心来到神的面前。 이게 구약의 사람들과 우리 신약의 사람들이 누가 더 완전한 믿음을 얻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这是向我们彰显了在旧约的人和在新约的人，谁能更够完全的来到神的面前呢？ 자, 17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我们来读一下利未记17章11节。因为活物的生命是在血中，我把这血赐给你们，可以在坛上为你们的生命赎罪。因血里有生命，所以能赎罪。 자, 이게 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这里说的是关于血的内容。 그럼 17장은 어떤 내용일까? 那么17章说的是什么内容呢？ 이제 백성들이 이제 고기 먹고 싶죠. 现在因为这个百姓们想要吃肉， 그러면 오늘같이 돈 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고 이제 어디 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은 虽然像今天呢，我们是想吃的时候就吃，可以随便去到哪里都可以吃肉。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함부로 먹는 게 아니고 但是在旧约时代的以色列人，他们想吃的时候，并不是随便能吃到的。 고기를 먹고 싶을 때도 일정한 제한적인 규례가 있었어요. 他们在吃肉的时候也有一定的这个条例。 그러면 고기를 먹고 있을 때 그 짐승을 끌고 와서 就是他们想吃的时候，要先把这个牲畜抓过来， 제사장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고 잡아요. 然后在这个祭司长面前要献上这个平安祭之后，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죠. 那样的话才可以吃 그 这 고기를 个 먹을 때 吃肉。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해요. 但是这里说你们吃的这个肉不可以带血， 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럴까요? 为什么说不要吃血呢？ 오늘 이제 중국에는요, 이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를 아주 예민하게 이야기해요. 因为今天在中国呢，关于这个吃血还是不吃血的内容是非常敏感的一个问题。 어떤 데는요, 피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서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有的地方呢，他对于这个非常的敏感，所以他说绝对不能吃血。 그 근거가 뭐냐? 那根据是什么呢？ 레위기 17장 11절이다. 就是利未记17章的11节。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因为这里说不能吃血。 그러면 구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제한한 것이 많이 있어요. 在旧约圣经当中呢，关于血的内容呢有很多， 창세기 9장에도 나오죠. 在创世9章中也有提到， 여기 지금 레위기 17장에 나오죠. 在利未记17章当中也有提到。 그러면 왜 구약에서 짐승을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했을까? 那么为什么旧约要说不可以吃血呢？ 자, 이 짐승의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17章当中关于血的内容一共提到2点。 물론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 생명의 기중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虽然说这个生命在于血中，所以是尊重生命的缘故，所以不要吃血。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但是这里有比这个更重要的意义。 피를 너에게 주어 너의 생명을 구원케 하려면 하죠. 这里说这血赐给你们，可以在坛上为你们赎罪。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说我们是通过血而得到新生命的。 그러면 그 피는 누구를 예표해요? 那么这个血预表的是谁呢？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这个血就是耶稣基督的血。 짐승의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겠죠. 那么在旧约时代呢，是因着这个牲畜的流血而我们的罪得赦， 그래서 그 생명을 그 피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所以是以这个血为宝贵。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所以这里说不要吃血。 그러면 이 피에 대한 실체는 누구요?
那么这个血的实体是谁呢？ 예수 그리스도예요. 是耶稣基督。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줬어요. 因着耶稣基督流出了宝血，所以我们的罪得赦。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짐승의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对于我们来说呢，问题不是我们今天吃不吃血的问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而是在于我们相不相信为我们的罪钉死在十字架上所流出的宝血。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所以这里说不要吃血的这个真正的意义，需要我们来理解。 자, 23장을 한번 봅니다. 下面来看一下23章。 레위기 2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와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23章呢是关于以色列人需要遵守的节期。 그러면 날짜와 절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那么关于这个日期和节期呢，需要我们来思想的是什么呢？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모든 날짜와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就是以色列百姓他们要遵守的所有的日期和节期呢，都是关于耶稣基督所成就的一切的内容。 우리가 이제 날짜와 절기, 성경에 나오는 날짜와 절기를 생각할 때 먼저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야 해요. 那么当我们来思想这个圣经当中所提到的这个节期和日期的时候呢，需要先在我们脑海当中来整理一下。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왔던 날짜와 절기는 예수 성취될 것을 예표한다. 日期的内容呢是预表了耶稣基督他所成就的内容。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는 어떤 날짜였을까요? 那么以色列人他们遵守的这个日期有哪些呢？ 첫째는 안식일이요. 第一个呢就是安息日， 또 월삭 초하루요. 第二个就是月初， 그다음에 이제 안식년이요. 然后第三个是安息年， 매 7년에 이제 지켜야 하는 안식년이죠. 就是每7年要遵守的那个。 그다음에 7 안식년이 지나간데 하루를 버텨서 50년째 되는 희년이요. 过了7年以后的第50年的这个喜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날짜예요. 这是以色列百姓需要遵守的日期。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죠. 接下来就是以色列百姓需要遵守的节期。 그러면 레위기에 나오는 23장에 나오는 절기는 근본적으로 7가지 절기예요. 利未记23章所出现的节期， 첫째는 6월절이요. 第一个是逾越节， 두 번째는 무교절이요. 第二个是无教节， 세 번째는 초실절이요. 第三个是收获节， 이제 네 번째는 오순절이요. 第四个是五旬节， 다섯 번째는 속죄일이요. 第五个是赎罪日，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팔절이요. 第六个是吹角节，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초막절이요. 第7个是祝棚节。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죠. 这是利未记23章所说的7大节期。 그러면 이 일곱 개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예표해요. 7大节期呢，也预表着耶稣基督所成就的内容。 그다음에 이제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가 있죠. 然后就是在后代当中所产生的一些节 그럼 期。 후대에 나타나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那么在后代所出现的一些节期有哪些呢？ 첫째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에요. 首先是以斯帖记当中所说的普尔节。 자, 부활절도 어떤 것이에요? 普尔节是什么样的节期呢？ 자, 바사에 남은 유대인들이 하만에서 다 진멸당할 뻔했어요. 说那是因着哈曼这个整个以色列人差点被灭绝，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거죠. 为了纪念他们从死亡当中被拯救，所以他们遵守那个节期。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这也是在预表要因着耶稣基督得救赎。 또 하나의 절기가 있는데 还有一个节期， 그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就是约翰福音10章22节当中所说的修殿节。 자, 이 수전절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될 것을 예표하는 거죠. 这个修殿节也在预表着耶稣基督要成就的内容。 그러면 이 수전절은 어떤 절기였어요? 那么这个修殿节是什么样的节期呢？ 이건 중간기에 나타난 절기죠. 这个是在中间期所出现的一个节期。 자, 중간기라는 것은 어떤 걸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해요. 这个中间期指的是什么呢？就是马拉基书之后，然后耶稣基督来临的这个时间。 그 기간이 약 400년의 역사지만 我们说这个时间大概有400年的一个历史时间。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그 사이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지나갔어요. 虽然在圣经上没有记录，但是在400年期间呢，经过了很多的事情。 자, 바벨론이 바사에 멸망하고 这个巴比伦因着巴士而灭亡， 이 바사가 헬라에 멸망받았죠. 这个波斯呢又因着希腊而灭亡。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헬라를 지배받고 있을 때 所以当这个以色列被希腊支配的时候， 헬라에 아주 폭군이 하나 나타났어. 那个时候希腊呢出现了一个暴君， 이스라엘의 히브리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핍박을 하죠.
他为了使这个以色列人拥有这个希腊的精神，所以他非常强烈的逼迫了这个以色列人，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使他们不能遵守律法，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使他们不能够行使这个割礼， 심지어 성전을 더럽혀요. 甚至他把圣殿一个毁坏给玷污了，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기도 하고 所以他们在这个圣殿里面洒了这个猪的血， 그래서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所以因为他们没有办法承受这个逼迫，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헬라를 몰아내고 那时候有个叫马加比的人，他兴起了一个反动的革命，然后击退了希腊人。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죠. 所以那个时候开始呢，这个以色列得到了这个独立，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정화시켜서 수축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가 수련절이에요. 然后将圣殿重新的修理洁净。纪念这个节期的就是修殿节。 그러면 마카비에서 회복된 이스라엘 독립이 영원히 갔어요? 那么通过这个马加比恢复的这个革命，永远进行下去了吗？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정도 이제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다시 로마에 멸망받았어요. 虽然他们接下来大概有100年的时间维持了这个独立，但是后来又灭亡了。 자, 이 성전을 이제 회복한 이 수전제를 지켰지만은 虽然为了纪念这个圣殿的恢复，然后有这个修殿节， 그 성전이 오래 갔어요? 但是他们所修复的这个圣殿，很长久的保存下去了吗？ 이 성전도 로마에서 불타고 없어졌어요. 这个圣殿也在罗马时期被火烧了。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에서 영원히 지탱될까? 那么这个国家到底是要在谁的手中呢？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是因着耶稣基督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된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只有耶稣基督统治的国家才是永远的国家。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이요. 耶稣基督是永远的圣殿， 참 성전이죠. 是真正的圣殿。 그래서 수전전의 진정한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所以我们说修殿节当中的真正的这个主人呢是耶稣基督。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모든 날짜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所以我们说这个以色列人他们所遵守的一切的日期和节期呢，都在预表着耶稣基督的成就。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되죠. 这个安息日呢，也是因着耶稣基督而成就了。 안식일도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安息日的主人呢，也是耶稣基督。 희년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돼요. 这喜年也因着耶稣基督成就了。 희년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这个喜年呢，当耶稣基督再来的时候，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이요. 就所有的一切都要被恢复。 자, 우리가 이제 23장을 한번 봅니다. 我们来看一下23章。 23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我们来看一下23章5到6节。正月14日黄昏的时候是耶和华的逾越节，这月15日是向耶和华守的无酵节，你们要吃无酵饼7日。 자, 5절 6절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5节和6节呢，这里说要遵守逾越节和无酵节。 유월절과 무교절은 독립된 절기가 아니라 연속된 절기예요. 这个逾越节和无酵节呢，不是单独的节气，而是彼此相关联的节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연속해서 지켜요. 如果遵守了这逾越节的话，马上就要再遵守这个无酵节。 근데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但这个逾越节呢，要遵守1天， 무교절은 7일 지키라고 그랬죠? 而无酵节呢，要遵守7天。 왜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켜야 할까요? 为什么逾越节的时候要遵守1天，而无酵节要遵守7天呢？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这个逾越节呢，是在纪念神将以色列的百姓拯救出埃及， 우리가 사단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就是将我们从撒旦奴役当中拯救出来，指的是救赎。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我们被拯救的只是瞬间的事情，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오랜 기간이에요. 但是身为被救赎的人，要想过这个圣洁的生活，是需要很长的时间。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 지키고 무교절은 7일 지키라고 했어요. 所以这个逾越节呢，只遵守1天，而无酵节呢，遵守7天。 자, 10절, 11절 한번 我们来 읽어봅니다. 读一下10到11节。你晓谕以色列人说：你们到了我赐给你们的地，收割庄稼的时候，要将初熟的庄稼一捆带给祭司，他要把这一捆在耶和华面前摇一摇，使你们得蒙悦纳。祭司要在安息日的次日把这捆摇一摇。 자, 이것은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죠. 这里说的是初熟节。 여기는 초실절이라는 이게 절기의 명칭은 그대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虽然这个关于这个初熟节这个名称呢，没有正确的体现出来。 익은 곡식 첫 단을 드리라 해서 이건 초실절을 의미해요. 因为这里说将你出产的这个食物献给祭司，所以这是初熟 그럼 节。 익은 곡식 첫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면
如果将这个地里出产的这个食物献给祭司的话， 제사장은 그건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라고 했어요. 这个祭司长呢要把拿着这个食物在神面前摇一摇。 흔들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요제라고 그러죠. 기쁨으로 드린 제사예요. 这个摇一摇呢，我们把它称为是摇祭，就是只要带着喜悦而献的。 그러면 이 흔들어 드리는 요제 드릴 때 언제 드릴까가 정확한 날짜를 정해놨죠. 那么这个摇祭献摇祭的是什么时候呢？这里给出了正确的日期， 언제요? 是在什么时候呢？ 안식오 이튿날. 是在安息日的次日。 그러면 가져오자마자 그냥 싱싱할 때 흔들어 드려야 하는 게 아니고 不是说这个马上拿去了，他马上在它新鲜的时候开始摇， 흔들어 드리는 날짜를 정확히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因为神确切的指出了这个献摇祭的时期， 안식오 이튿날. 就是在安息日的第二天。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것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我说过，这以色列人他们所遵守的一切的节气呢，都在预表着耶稣基督的 그럼 成 이 就。 초실절은 어떻게 성취됐을까? 那么这个初数节它预表的是什么呢？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읽어봅니다. 这个内容在哥林多前书15章20节，下面来读一下。但基督已经从死里复活，成为睡了之人初熟的果子。 자, 거기서 부활의 철매가 됐어요. 这里说从死里复活，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이 초실절이에요. 就是说成了从死里复活之后初熟的果子。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했어요? 那么耶稣基督什么时候复活的呢？ 예수님은 안식오 이튿날 부활했어요. 耶稣基督是在安息日的第二日复 그래서 活的。 레기에서 이게 곡식의 첫 이삭을 안식오 첫날 하나님 앞에 흔들어 대는 거죠. 所以在利未记当中说，你要将这个摇祭呢，在安息日的次日献上。 그러니까 초실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所以我们说的初数节也在预表着耶稣基督的成就。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죠. 我们在主日的时候要献上礼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那么我们在主日献上礼拜有什么样的意义呢？ 구약의 십계명에 따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에요. 我们不是按照这个旧约的十诫命所说的来遵守安 우리는 息， 구약의 계명에 따른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我们不是按照旧约上这个十诫命上所说的来遵守安息 우리가 日。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我们在主日献礼拜是，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而是说因着耶稣基督在这个复活成了这个初熟的果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 첫 열매가 된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예요. 而是带着喜乐在神面前来献上这样的一个敬拜。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드린 예배가 우리 주일 드리는 예배죠. 不仅如此，也是我们要带着一个感谢，还有带着信心来到神面前，我们也要这样复活。 자, 16절, 17절 읽어봅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利未记23章的16到17节。到第7个安息日的次日，共计50天，又要将新束祭献给耶和华。要从你们的住处取出细面依法2/10，加酵，烤成2个摇祭的饼，当作初熟之物献给耶和华。 자,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거죠. 从这个初熟节开始，共计要50天。 자, 이것은 오순절을 이야기해요. 这个是关于五旬节的内容。 오순절 때 새 소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这里说在五旬节的时候要献上新束祭。 그러면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제는 뭘 의미할까? 那么在五旬节献上的新束祭代表着什么呢？ 바로 신약에 태어난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代表的是在新约当中所诞生的这个新约教会。 신약의 교회는 언제 태어났어요? 新约教会在什么时候诞生的呢？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看使徒行传2章那里说五旬节圣灵降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의 님을 증거하는 거죠. 然后彼得他站起来见证耶稣基督。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可当时听到彼得讲道的人，他们的心被刺痛。 그때 예수님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彼得向他们说：“你们要悔改信耶稣。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3,000명이 되더라고 했어요. 那里说那是信耶稣的人有3000人。 이것이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예요. 这就是这个在五旬节的时候所诞生的新约教会。 그리고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는 오순절 때 새 소제를 드리라는 것이 신약에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겁니다. 所以我们说在这个利未记当中所说新束祭，它预表的是在新约时代所诞生的新约教会。 자, 34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4节。你晓谕以色列人说，这7月15日是住棚节，要在耶和华面前守这节7日。 자, 여기서 이제 초막제를 지키라고 그랬죠? 这里说要遵守这个住棚节。 그럼 초막제는 어떤 의미일까? 那么住棚节有什么样的意义 여기 呢？ 43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这个43节给予了解释， 이스라엘의 40년의 광야의 고난의 행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就让他们纪念神曾经领他们在旷野过了40几年的生活。 그 지긋지긋한 고난의 삶을 빨리 잊어버리지 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并没有说让他们忘记那个当初那种苦难的生活，而让他们记起来。 왜 그럴까요? 为什么呢？ 우리가 지났던 고난의 사를 기억할 때 当我们纪念我们过去这苦难的 지금에 당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앞으로 닥쳐오는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요. 这样的话，我们就可以胜过我们现在的苦难，也胜过以后要来的苦难。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40년의 고난의 행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래요. 所以神对他们说：“你们不要忘记过去在旷野那40年的一个行进，你们要记住。”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초막절이 되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이게 들판에서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어요. 所以当这个以色列人他们来到了迦南地以后呢，他们每当这个住棚节的时候，他们就要离开家去支搭帐篷，在那里过这个住棚节。 근데 36절을 보니까 但是看这个36节的话， 자, 제8일 성회를 지키라고 그랬죠? 但是看36节这里说要守盛会 자, 초막절 끝났으니까 집에 빨리 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8일 성회를 지키라고 했어요. 并不是说这个7日守完了住棚节赶紧可以回家，而是说让他们守盛会。 그러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那看这个约翰福音7章，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 헤어지려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쳐요. 但是看那里过完了住棚节以后呢，耶稣基督邀请这些过完住棚节的百姓。 거기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 그렇죠? 那里就是说过完这个节期的第二天，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가 와서 마시라. 耶稣站着高声说：“人若渴了，可以到我这里来喝。 내게 와서 마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说你们到我这里来喝，我就必使你们不渴。 초막절을 지키고 지금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날 초청하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那里说节期的末日就是最大之日。 자, 레위기는요 명절 끝날 제8일 성이라고 그랬어요. 在利未记当中说过完了住棚节之后要守这个盛会，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명절 끝날 다 곧 큰 날이라고 했어요. 而在约翰福音当中说节期的末日就是最大之日。 왜 그럴까요? 为什么会这样说呢？ 초막절은 뭘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我们说住棚节预表了什么呢？ 광야 40년의 고난의 행진이요. 预表着在旷野40年这个苦难的行进。 거기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那么这个结束了之后要去到哪里呢？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是要进入这个应许之地迦南地。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那么那日是喜乐之日还是悲伤之日呢？ 기쁨의 날이에요. 是喜乐之日。 그래서 제8일 성회를 지키라는 거죠. 所以这里说是最大之日。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说今天我们也因着相信耶稣得到了救赎，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但是我们带着肉身在这里生活的这段期间呢，可以说是住棚节的日。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죠. 所以我们的生活呢，有苦难，有逼迫，也有痛苦，也有眼泪。 근데 이 기간이 끝나면 但是等这个日子过去了之后， 어디로 가요? 我们要去到哪里呢？ 어디로 가? 我们去到哪里呢？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我们要去到应许之地天国。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에요? 那么那日是喜乐之日还是悲伤之日呢？ 기쁨의 날이에요. 是喜乐之日。 그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거예요. 所以说，在节期的末日就是最大之日。 그래서 우리는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만은 所以虽然我们在守这个住棚节， 이건 반드시 정한 기간이 있고 但是这个住棚节呢，它有这个定下来的日期。 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当这个定下的日期过了之 우리는 后，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过了这个时期之后呢，我们将要进到永远的天国，与神一起来生活。 자, 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到这里利未记结束了。